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하기 전에 속단하지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 아낌없이 투자하고 또 스스로에게 선물하기를 좋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기의 삶에서 어떤 분기점이나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여행이라는 보상을 주기도 하고 평소 갖고 싶었던 그 물건을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죠. 이런 자기 만족과 어떤 자기를 꾸미고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선물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어떤 선물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 우리는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 우리 영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께 내 마음, 내 형편을 있는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둡고 불안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열어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러한 권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선물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라는 선물을, 기도라는 특권을 잘 사용하지 못한 채 그냥 내버려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게 허락된 선물, 내게 허락된 특권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였고 또 한 사람은 그 엘리사의 종이에요. 요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밤에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이라는 성읍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아람 군대는 날이 밝으면 당장이라도 그 성을 공격할 기세로 성을 에워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종은 성읍을 빽빽하게 둘러싼 이 아람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굉장히 무덤덤하단 말이죠. 지금 엘리사나 그의 종이나
처한 현실은 똑같습니다. 아람 군대가 노리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니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더 두려워해야 할, 더욱 긴장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을 보는 그 두 사람의 눈과 믿음이 달랐다라는 거죠. 비록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엘리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있었죠.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다시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그의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가 자신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볼 수 있도록 기도했죠. 그러자 이 엘리사 종의 눈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겠습니까? 이런 장면이 펼쳐졌겠죠.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저 성벽에 올라가 보니 이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둘러싸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뒤로 불말과 불병거가 더욱 많은 숫자로 더욱 위세 있게 더욱 강하게 그 자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저 불병거와 불말은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요? 불병과 불말은 갑자기 그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고 엘리사의 종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품어야 할 그 마음,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린 종은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졌겠죠.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 뒤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불병과 불말을 보는 순간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은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 그 이면에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거죠. 내가 주님께 이러이러한 것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특권이자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더니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삶의 어려움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주님이 내 손 붙들어주고 있음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그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이 일 후에 어떻게 될지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은,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들, 정말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한 때를 지나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상황은 끝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어요.
이제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사가 그의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아람 군대 뒤에 진치고 있는 불병과 불말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은, 엘리사를 위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오늘 본문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이제 날이 밝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뭐합니까? 그 위기의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지, 이런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람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눈먼 아람 사람들은, 아람 군대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엘리사는 적군과 싸워보지도 않고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19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눈먼 그들을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이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그들을 전혀 엉뚱한 대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대로 이끌고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잃은 성이 지금 그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 밤새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지금 밤새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들이 도단성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들의 판단력도 어두워진 거고, 엘리사는 그들을 인도해서 전혀 엉뚱한 사마리아로 가져다 놓게 되는 거죠. 주님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를 향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 수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졌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 포기하더라도, 다른 것 내려놓더라도, 우리의 하루 삶 가운데 다른 바쁜 일정도 많죠. 다른 힘든 일들도 많겠지만 그런 것들 좀 뒤로 미루고 그런 것들은 좀 포기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반드시 지키고 사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생명 누리게 하는 그 삶의 길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엘리사의 종처럼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어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엘리사의 기도, 그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엘리사 종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또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같은 모든 것들이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기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선물로 주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육신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 우리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고 이런 것도 다 좋고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육신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죠.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한데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정말 풍성하고 풍족한데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메말라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함인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정처 없이 이리로 가도 힘듦, 저리로 가도 어려움, 정답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정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가장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 이름을 붙들고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정말 말씀 되신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됨인 것이고, 그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의 기쁨,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큼 귀한 이름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정말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이름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엘리사처럼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믿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히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